여러분, 사람의 눈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인생을 좀 많이 사셔서 사람의 눈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뜻 우리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모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거쳐서 인지되고 해석된 세상입니다. 즉, 사람의 눈은 언제나 주관적이죠.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인지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본 것을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볼 것이라고 자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배경, 상황,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하죠. 같은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절망을 보는 한편,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요. 누군가는 쓸모가 없다 단언하는 한편, 누군가는 보물을 발견했다며 기뻐하는 거예요. 프랑스 태생의 미국 일기 작가 아나이스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것을 본다. 니네 말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항상 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보다 선행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세상을 각각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키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방법과 자기 지혜를 붙들었죠. 이는 아브라함 안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여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이 선택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빠지게 되죠.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죠.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가장 큰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죠. 이 사랑과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 무한하신 용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신뢰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용서,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 비로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단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그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켰죠.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분명한 증거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그의 삶과 존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주제 안에서 창세기 13장과 14장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두 번에 걸쳐 강조하죠. 그리하여 7절을 보면은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줄곧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서 그 많은 가축들을 치려다 보니 두 집 사이에 빈번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다툼은 단순히 그 두 사람의 권리 싸움을 넘어 다음과 같은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은 말해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아브람과 롯의 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람과 롯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의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만약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에 갑자기 낯선 외국인이 들어와 산다면 당연히 온 동네가 그 외국인의 집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람과 롯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두 사람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함께 주목을 받았죠. 고대에는 신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세트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브람과 롯의 행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하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실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재산과 소유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판과 명예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우는구나. 재산 때문이라면 자기 가족과 혈육에게조차 용서와 자비가 없구나. 저놈들을 보아하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도 어떤 분일지 감이 온다. 저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신이겠지. 이처럼 아브람과 롯의 다툼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와 평판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었죠. 자,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입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네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의 교회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네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도 한 가족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왼쪽으로 가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더 좋은 기회를 누릴 권리를 양보하죠. 아니, 대체 아브람이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아브람은 롯의 삼촌입니다.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연장자가 먼저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겁니까? 게다가 롯이 아브람을 따라온 것이지 아브람이 애원해서 롯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롯이 지발로 아브람을 따라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이 족장으로서 지금껏 롯을 지켜주었다고요. 롯의 소유가 여기까지 많아진 데에는 당연히 아브람이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할 사람은 롯이 아니겠냐는 거죠. 삼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서 거기로 가시면 저희가 다른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조금 없는 롯은 먼저 양보를 하려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니, 애초에 이 싸움을 아브람이 먼저 중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진짜 몰랐을까요? 자기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롯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삼촌이 먼저 중재를 할 때까지 다툼을 방치하고 모른 척해 왔다면 그 저의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나와 삼촌 사이여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내 권리를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조카에게 아브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베풀어준 은혜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네가 저쪽으로 가라,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롯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선택권을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람은 롯과의 갈등을 정말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야 아브람이 롯을 못 이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아브람은 롯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이상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는 거죠. 좋은 땅이야 아브람이 얻게 되겠지만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종하게 되는 순간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롯이 먼저 선을 넘었는데 아브람이라고 선을 지켜야 하는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먼저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줘도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호구로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브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해서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롯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아브람에게는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 롯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롯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아브람이 롯을 진짜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앞으로 두고두고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롯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브람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던 과거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기도 했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말 주어진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손해를 봐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부당한 일에는 마땅히 항의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로 그 믿음이 안에 주어진 사람에게는 한 번씩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해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이거든요. 내 자신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 때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겠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을 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이 전부고 내 자신만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만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대체 무엇을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믿음이 그 안에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때때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희생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인정받고 나를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보호하고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때가 온다면 때때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권리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가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존귀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하나됨, 한 영혼 같은 진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다면,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였고 내 권리가 우선이었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 더 소중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문은요, 믿음이 정말 주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두 사람,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 드러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늘 플랜팅의 제목처럼 눈을 들어 본다라는 표현이죠. 10절과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람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아예 구문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차이가 있었어요. 눈을 들어 바라본 주체가 달랐고 그렇게 해서 바라본 대상이 달랐던 거죠. 자, 먼저 롯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자,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죠. 비록 롯은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자신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즉 롯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주 자연스럽게도 자신의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는 방향으로 길을 선택해 나가죠. 롯의 선택을 좌우하는 가치관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안정,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풍요였습니다. 그 가치를 달성하기에는 요단 동편이 가장 적절해 보였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땅에 대한 롯의 평가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 땅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두 개는요 병렬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도 롯은 여호와의 동산과 이집트 땅을 병렬시킵니다. 그 땅을 이집트 땅에 비유한 것은 이해가 되죠. 얼마 전에 아브람과 함께 이집트를 다녀왔거든요. 거대한 나일강을 중심에 둔 이집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롯은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우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다고? 롯은 그 땅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반해버렸죠. 물론 실제로 요단 동편은 이집트의 발끝에도 못 미쳤을 것입니다. 어디 요단 동편을 이집트랑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이 롯의 마음에는 쏙 들었던 거예요. 와, 저기 조금 이집트랑 비슷하네? 그런데 롯은 여기에 더해서 그 땅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도 없으면서 롯의 상상 속에서 여호와의 동산, 이집트 땅, 요단 동편이 모두 같은 곳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은 바로 저 땅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 이집트 땅도 요단 동편도 모두 하나님께서 심히 악하게 여기시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땅을 자기 주관을 따라 와, 저곳은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과연 안 그런가? 우리도 자주 롯처럼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추구하는 복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을 잘도 갖다 붙이지 않냐는 것이죠.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가치관을 따라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얻고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잘도 갖다 붙이죠. 문제는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승리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도 승리라고 정의하고요. 세상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축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그것들을 얻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쉽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안 되는 거냐? 예수 믿으면 꼭 돈도 못 벌고 좋은 집도 못 살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 차도 못 타고 꼭 거렁뱅이처럼 살아야 하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버세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면 사시고 좋은 옷 입을 수 있으면 입는 겁니다. 부도 죄가 아니고 성공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일부라고요. 저도 가질 수 있다면 갖고 싶어요. 없으니까 서러울 때 많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로 그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빵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본 서비스에 따라붙는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라고요. 있으면 좋지만 정말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복의 본체에는 무관심한 채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약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길을 가다 보면 뭐야? 내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서로 다르잖아. 반드시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때, 심하면 그분과 갈라서는 때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복의 본체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믿음이 없을 때, 즉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과 아주 똑같은 것을 바라보다라는 거죠. 저것이 여호와의 동산이요,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상한 확신과 함께요. 11절은 롯이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12절은 롯이 평원의 성들에 거주하다가 결국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롯은 한 성읍에만 정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계속 장막을 옮겨 다니며 여러 성읍들에 거주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롯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내 자아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복과 풍요를 얻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은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곳이었다는 거죠. 롯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도시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소돔이었다는 것은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소돔은 롯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롯처럼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끊임없이 내 권리, 내 자아,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번영을 열심히 쫓다 보면 누구나 도착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던 거죠. 롯은요, 소돔에 들어간 뒤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9장을 보면 롯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도 한 성읍의 장로라고 하는 꽤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롯은 그 이방인으로서 한 도시의 시의원까지 해 먹은 거예요. 롯은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잽도 안 될 만큼 성공했다고요. 형통과 번영을 향한 그 롯의 끊임없는 추구는 그를 정말 성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롯은 부와 권력, 명예 등 많은 것들을 거머쥐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고백과 함께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공이었을까? 진짜 형통과 번영,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 그 진실은 나중에 우리가 19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는가? 믿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 달랐는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자, 앞서 말했던 10절과의 대조구문 눈을 들어 보다를 확인해 봅시다. 아브람도 롯처럼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주체가 다르죠.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주체였습니다. 반면 아브람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주체십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 이 지점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첫 번째로 갈립니다. 두 번째는 롯과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상입니다. 롯은 지금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번영을 바라보았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14절 하반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물리적으로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본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왜? 지금 그 땅에는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먼지 같은 자손은커녕 한 명의 자식조차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대체 뭘 본 건가?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본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장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 위에서 먼지같이 많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다고요. 여러분, 이 성읍, 이 도성의 정체를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권과 영토와 백성, 이 세 가지가 모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체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어쩌면 다 그저 부스러기와 부가 서비스에 불과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의 본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인 거죠. 그 영광이, 그 영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낙과 썩어질 것들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이 세상과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믿음이 주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더 이상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내 자아를 이루고 욕망을 성취하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 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신앙적인 용어를 습관적으로 덧붙인다고 해서 참 믿음이 아닙니다. 롯의 경우처럼 참 믿음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용어,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런 말 사용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 제사도 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절대 참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피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 눈을 들어 지금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자아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주체와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점검이 사실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 전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인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철저히 다시 검증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전혀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의 삶이 아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다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소돔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성읍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라보게 된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참 믿음과 참 구원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가 아니라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열매,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며 일어나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분의 약속을 직접 오감으로 체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땅을 밟고 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내게 주시겠구나 감각적으로 느껴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는데. 저라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다리에 힘 다 빠질 때까지 최대한 많은 땅을 밟고 돌아다닐 겁니다. 왜? 한 평이라도 이 땅에서 가질 거 더 늘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18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엔딩을 내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죠.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갔는가? 지도를 보면은 헤브론은 가나안 남부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의 중앙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중심에 거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곳을 향해 장막을 옮겨갔다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 장막을 옮겨간 것입니다. 롯의 이주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었다면 아브람의 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람이 여기에서 행한 일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대체 뭔데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가치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내 마음, 내 삶, 내 소유, 내 사랑, 내 전부를 다 드립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이런 가치의 고백이 예배라고요. 의식이나 형식은 그 고백을 담는 그릇인 거지, 참 예배의 본질,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진짜 본질은 가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1번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심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롯이 자기 욕심을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이 멸하실 곳 소돔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궁극적인 증거이자 열매인 거죠. 왜? 오직 그 눈에 나보다 더 귀하신 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이 발견된 사람만이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내러티브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엔딩으로 끝났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뒤에도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본문은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궁극적인 증거는 결국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저 의식과 형식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께 가치를 고백하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는 불변의 1번, 아니 1번도 너무 적어요. 0번이라고 고백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꿈꾸고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기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고 진짜로 올 것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위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았던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진짜 얻고 싶었던 게 땅이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땅을 밟고 돌아다녔겠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 땅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걸 믿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남들이 바라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항상 드러내고 고백하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주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그가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